예. 예수님의 족보가 그 세 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을 한 번만 안 하고 두 번 하죠. 그래서 누구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까지, 거기서부터 또 예수님까지. 그래서 여기서 14대. 지난주에 여기를 했죠. 오늘은 여기인데 14대. 또 여기서 14대라고 했어. 세계를 우리가 짐승의 일곱 머리 해가지고 7대 제국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세계를 7대 제국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때가 언제 정도냐? 여기 아브라함에서 여기 요셉 때 들어가니까 요쪽 때문에 애굽이잖아요. 그 다윗 이후에 아수르가 엄청 괴롭혔거든요. 아수르가 이때쯤에 이스라엘인데 여기 그 옆에 강대국을 지금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잡아먹고, 이쯤에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망했습니다.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이 아수르를 삼키면서 최고의 거대 제국으로 돼서 이제 남유다까지 삼키죠. 그리고 이 바벨론 이후에 메데 바사라는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레니즘 제국,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셨을 때 초대교회는 로마죠. 그 다음에 세상 끝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가 7번째 제국, 이 세상 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제국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해 가시죠? 네. 근데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다윗 왕부터 바벨론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였죠? 아시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까주세요. 맞아요? 왜 징계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요 다윗부터 바벨론, 그러니까 이 중간에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선지서들이 있잖아요. 거기 선지서들이 있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망하기 전에 여기에 엄청 많이 있었어요. 엘리야, 엘리사, 뭐 이런 선지자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사야랑 막 이런 선지자들, 예레미야, 다니엘 막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남유다 사람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대충, 이제 우리가 더 깊이 알겠지만,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 머리에 제가 계속 설명해주면 이제 머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전체 구조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하고 그 옆에 실제 세계사 속에 등장하는 그 강대국의 그 흐름을 딱 우리가 꿰고 있고, 거기에서 성경에 있는 그런 예언서들에 있는 선지자들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 다 알고 역사적 배경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왜냐?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마지막 제국에서 여전히 이 역사는 흘러가고 있고, 여전히 이런 선지자들은 그대로 지금 동작하고 있어요. 계시록의 두 증인, 그 사람들이 그런 선지자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 예언한 사람들이 많아져요. 이제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부듯이 부으셔가지고. 그러면 이때 어떻게 그때는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었지? 아니요. 이 시대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어요. 지금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현 시대에 지금 동작하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동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깨어나라. 이 성경의 얘기는 죽어있는 얘기가 아니야. 왜 성경책을 라면 끓여 먹는 받침대로 쓰고 있어? 성경의 말씀은 살아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왜 그걸 모르고 둔감해서 성경만 읽으면 왜 잠이 와? 이게 엄청나서 살아있는 그 어떤 책보다 재미있을 뿐만이 아니라 진짜 살아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는데 왜 그 말 자체가 너희는 이해가 안 가고 있니? 왜 이게 운동력이 있는 거지? 나한테는 운동력이 없는데? 이게 살아서 지금 이스라엘의 정세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이 모든 전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너네가 알아야 돼. 중동 지역에 지금 현재 국제 정세가 마지막 때 전쟁으로 아마겟돈 전쟁으로 그 나라들이 지금 뭉쳐지고 있잖아. 비슷하게 보여야 돼.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누가 모르냐. 교회를 다니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눈이 닫혀가지고 현 시대가 어떤지 관심이 없고 계시록의 말씀이 지금 살아서 움직이면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까마득히 모르고 계시록 자체도 이해를 못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그대로 느껴지면서 다니엘서가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을 해버렸는지 그 다니엘서랑 연결된 계시록이 이 시대를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데 정확히 아는 교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흘러가는 게 보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는 약간 뭘 모르면서 막 전하는 거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진짜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흘러가는 걸 보는 거죠, 우리가. 제1기와 제2기.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14대인데 1기와 2기를 구분하는 것은 다윗 왕이었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 사건,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돼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건으로 2기와 3기를 구분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를 잠깐 결론만 팍팍 짚고 넘어가면 애굽 종살이 시대와 사사 시대의 많은 인물들이 족보에서 빠졌습니다. 이름이 있다고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족보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족보에서 쏙 빠졌어요. 14대만 남겨놓고 빼버렸다니까요. 그 빼신 것은 마태가 뺀 게 아니라 성령께서 빼신 거라니까요. 마태가 기록은 했지만 성령께서 그 빼는 감동을 주셔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그런 말 했죠. 총 다 합치면 14 곱하기 3 하면 40인데 다윗을 2번 셌기 때문에 41대인데 우리가 42번째 예수님의 다음으로 생명 가진 자로 이 생명책의 족보에 우리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42번째로 우리도 들어가야 돼요. 그 말도 했고 41번을 광야길에서 진쳤듯이 우리도 이 인생에서 하나님과 함께 성막을 짓고 같이 움직이다가 천국에 42번째 입성해야 됩니다. 이 말도 했어요. 그랬죠? 그걸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새 여인에 대해서 말했었죠, 우리. 유대인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을 절대로 기록하지 않아요. 여자 이름을. 근데 남자 중심이야. 근데 이 믿음의 선진들의 어머니 사라, 리브가 등은 빠졌는데 이상하게 비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신분의 여자들, 죄로 얼룩진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됐어요. 누구예요? 다말, 라합, 룻. 그죠? 이 사람들이 당연히 구원의 대상이었어요. 비천하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지만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다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이 세계 만민에게 구원이 열려 있다. 이것을 예수님 족보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시고 이 족보를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취하려고 오신 분이
불법과 불륜과 죄로 얼룩진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조상으로 삼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우주보다 크고 넓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자, 마태복음 족보에서 이 다윗은요, 유일하게 2번 계수되는 인물이에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하고 또 다윗부터 이렇게 센다니까요. 다윗은 빼고 세야 되는데 2번 센단 말이에요. 좀 특이한 인물이죠. 이 족보에서 다윗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그 의미가 있어요. 성령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라. 지금 아브라함하고 다윗을 굳이 거론했어. 이유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 아브라함하고 다윗에게는 정확히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네 씨가 만왕의 왕 될 것이다. 직접적으로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에게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약속을 했다니까. 그 두 사람만 확실하게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옛날에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요. 근데 유일하게 2번 계수돼서 그만큼 중요한 인물인데요. 자, 1기를 마감하면서 2기가 시작되는 그 위치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똑같죠. 한 시대를 마감하고 한 시대를 여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표예요. 예수님,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 그리고요, 왕들이 많아. 여기서부터 바벨론 끌려갈 때까지 남유다의 모든 왕은 다윗의 아들들이야. 아들, 손자 해가지고. 전부 다 혈통입니다. 혈통. 예수님의 족보란 말이에요. 남유다의 왕들은 다 다윗의 후손이에요. 직계 후손. 북이스라엘 왕은 솔로몬 아들이 르호보암이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갔는데 거기는 솔로몬의 아들이 아니라 신하예요. 배반을 해가지고 만든 사람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위에는 막 쿠데타 맨날 때리고 전부 다 악한 왕이에요. 밑에는 한 반절은 선하고, 아니 3분의 1은 선하고 나머지 또 악하고 막 한데,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남유다 왕들은 다 다윗의 혈통이란 말이에요. 다 예수님의 족보예요. 자, 그런데 전부 다 왕인데 족보에서 많은 왕들 중에서 오직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예표여가지고. 다윗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고 족보가 구성되어 있을 때 14대로 구성됐잖아요. 1기, 2기, 3기. 근데 한 기수가 14대예요. 근데 다윗의 히브리어 철자가 상징하는 숫자가 14예요. 14. 신기하죠? 7 더하기 7. 14. 자, 그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옛것을 성취 완성시킬 뿐만 아니라 새 시대를 열어 구원사의 중심인물이 된다는 그런 구속 경륜의 의미를 다윗을 통해서 지금 또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여기에 있는 왕들을 쭉 이름들을 14명을 살펴볼 건데, 거기 보니까 한번 이름을 읽어볼까요? 그 종이에 있어요. 종이에 보니까 족보 제2기에서 빠진 4명의 왕들의 공통점, 거기 하기 전에 그 위에 표하고 다윗, 솔로몬, 제가 잘못 읽었는데,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왕정기 14대 14명 이름을 한번 읽어봅시다. 괄호 안에 있는 것은 같은 사람인데 이름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윗부터 요시야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찾으셨어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둘로 분열돼서 왕국이 된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아니, 어떤 왕 다음부터 그래? 네. 솔로몬 왕 다음부터.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북이스라엘 족보는 여기 안 써놨어요. 그렇죠? 나중에 우리 조병호 통성경 보면 그냥 쫙쫙 설명 쫙쫙 잘 돼 있어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 새벽 예배 때 이제 여기선 제가 거기 다 설명 안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새벽에 읽으면서 거기 막 그림으로 쫙쫙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확인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 남유다의 왕들의 인물에 쭉 돼 있는데 이게 실제 다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요람하고 우시아를 굵은 포인트로 볼드체로 제가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요람과 우시아 사이에 밑에 표를 보면은 아하시아, 아달랴, 요아스, 아마사 4명의 인물이 생략이 돼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최강으로 우상숭배한 사람들이거든요. 족보에서 생명책에서 지워버렸어. 하나님 족보에서 빼버렸어. 예수님 자기 족보에서 빼버렸다니까요. 자, 이 인물들이 참 그 스토리가 그 안에 있는데 오늘 그 스토리를 볼 거예요. 오늘의 본론의 내용은 이 사람들의 스토리가 진짜 엄청납니다. 재밌어요. 한번 오늘 딱 들어보면 오늘 딱 듣는 순간 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여러분 머릿속에 한 번에 다 이해가 돼버립니다. 오늘 듣는 순간. 자, 그래서 족보 제2기에서 빠진 4명의 왕들의 공통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은 모두 이 북이스라엘의 극악한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혈통과 관련된 왕들이에요, 여러분. 일단은 아합과 이세벨을 제가 누군지 알려줄게요. 지금 아합 이 사람들 이때쯤에 이 여호사밧 왕 여기 보여요? 요람의 아버지 여호사밧 왕 찾았어요? 찾았어요, 여러분? 지금 못 찾으셨구만.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그 여호사밧 왕 때 아합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미가야 선지자 설교했을 때 여호사밧 왕이 선한 왕이었잖아요. 근데 아합이 자기가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저 위에 북쪽의 나라하고 싸우려고 하면서 여호사밧을 꼬셔가지고 막 같이 싸우자고 했는데 미가야 선지자가 그 싸우면 아합이 지금 영적 상태가 안 좋아. 그 망한다고 막 알려주고 막 했잖아요. 그거 기억나세요? 그 미가야 선지자의 얘기 기억하세요? 근데 이 아합 왕이 누구 죽이려고 그랬어요? 엘리야. 미가야도 그렇게 했지만 그 당대에 더 유명한 선지자는 엘리야예요. 이 아합 왕이 누구예요? 갈멜산 전투 오바댜 신하 오바댜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여호사밧이 남쪽에서 있을 때 남쪽의 대통령이 윤석열인데 북한에 누구예요? 김정은이 있듯이 남쪽에 여호사밧 왕이 있을 때 북쪽에 지금 누가 있냐면 아합왕이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여호사밧 왕하고 아합하고 같이 전쟁을 막 하잖아요. 하나님 원치 않은 전쟁을 해가지고 여호사밧이 하여간에 아합한테 질질 끌려다녀. 하나님을 잘 믿은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선하신 왕으로 평가했는데 아합한테 질질 끌려다녔어. 좀 줏대가 없이. 자기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했긴 했어요. 그렇지만 영향을 엄청 받았어요. 그런 거 좀 맺고 끊음이 좀 잘 없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맺고 끊음이 둔한 인물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선한 왕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자는 아닌데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녔어요, 인생이. 그래서 막 밑에 내려가고 선지자한테 혼나고 막 그래요. 같이 싸우고 와가지고 겨우 죽다 살아나가지고
남쪽에 와가지고 다시 막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 막 개혁을 하려고 하고 막 그런 왕이에요, 여호사밧이. 근데 그 여호사밧 이 배경을 제가 좀 설명하는 거예요. 그 여호사밧 왕이랑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막 죽이려고 하다가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불이 확 떨어지잖아요, 제단에.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잖아요. 그걸 보고 아합이 막 깨달으려다가 못 깨닫고 막 하는 거예요. 이세벨은 계속 엘리야 죽이려고 하고. 이세벨이 진짜 독한 여자예요. 아버지가 에바알이라고 바알 섬기는 지역에서 완전히 바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고, 아합 왕은 히브리 사람이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근데 와이프에 공처가여가지고 맨날 와이프한테 질질 끌려서 같이 바알 숭배하는 거예요. 하여간에 아합하고 이세벨은 바알 숭배에 완전히 폭 빠져 있어. 바알과 아세라 숭배. 그 자녀들이 완전히 아달랴라고 하는 그 딸이 아달랴. 여기 아달랴가 시집을 온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오냐면 여호사밧 아들한테 온단 말이야. 정략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여호사밧이 아합이 또 꼬셔가지고 정략 결혼 왜 해요? 우리는 본래 그래도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옛날 다윗 때부터 한 민족이었지 않냐. 우리가 싸우면 안 되지 않냐 하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달라. 영적 상태가 달라. 근데 정략 결혼한 거야. 그 우상숭배 집안에서 엄마가 완전히 우상숭배 최고봉을 하는데 그 집 자기 할아버지는 엄마의 아버지는 우상숭배자고 에빨. 근데 그 딸이 와가지고 여호사밧 아들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여호람이랑 요담이라고 되어 있는 이름이랑. 그런 게 어떻게 됐어요? 우상 딴지를 다 풀어버리는 남유다에다가 완전히 다 망해버립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인데 자, 일단 볼게요. 하여간에 영향받는 것이 문제라니까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상에 계속 훔쳐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성폭행 당하고 오고. 백성들의 요구에 영향받아갖고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주고. 바벨론 문화에 싹 빠져버리잖아요. 다니엘 빼고 전부 다 히브리 아이들이 전부 다 망합니다, 그러면. 자, 그런데 설명을 합니다. 첫째, 아합 왕의 딸 아달랴하고 다 관계가 있어요. 아합 왕은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친화 정책을 하려고 역대하 18장 1절 우리 한번 읽읍시다. 역대하 18장 1절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예, 여기가 아합하고 이세벨이 있죠. 남유다에는 여호사밧이 있단 말이에요. 여호사밧 아들이 뭐였죠? 여기 딸이 누구였죠? 그런데 여기가 이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아하시아. 아하시아 아들이 누구예요? 요아스. 요아스 그 밑에가 누구예요? 다 망해본 거예요. 다 망해버려요. 전부 다 우상숭배. 이 사람들은. 여기가 다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 여기는 하나님의, 여기 다 하나님 잘 믿었어요. 들어와갖고 아들 전부 다 우상숭배. 아주 심하게. 아달랴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이세벨이 외국 사람이에요. 근데 우상 숭배자야. 들어와가지고 그 혈통이 밑에까지 막 다 들어와요. 다윗의 쪽으로 다 들어옵니다. 자, 근데 이방인도 다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우상 숭배해서 그렇지. 자, 근데 한번 이제 읽어봅시다. 남유다의 남편 여호람에게 이세벨의 영적 상태가 여호람이 이제 아달랴를 아내로 삼아가지고 들어옵니다. 열왕기하 8장 18절에서 19절 읽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아합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아합의 집안처럼 이스라엘 왕들의 악행을 본받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일삼게 되었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하셨다. 다윗의 후손이 언제나 왕위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이 심판으로 다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바벨론 징계로 가기 전에 이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하나님 살려두신 거예요. 여기서도 딱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민족을 몰살시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하만한테도 안 죽게 하시고 막 하잖아요. 왜냐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약속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은혜가 있으셔서 깨닫기를 원하셔서 징계를 주셨지 죽인 것은 아니었어요. 죽이려면 진작 죽였습니다. 자, 근데 그 아들 아하시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하 22장 2절에 4절입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라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 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이게 엄마가 아달랴인데 엄마가 완전히 우상숭배 계속하게 해가지고 아합의 집,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따른 거예요. 한마디로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막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자 왕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아달랴가 아무도 여자 왕은 없어요. 아달랴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요. 왜 그러냐면 쥐고 흔들려고. 완전히 그냥 귀신 충만, 한마디로. 이세벨도 장난 아닌 사람인데 그 딸도 장난이 아니야. 아달랴가 다윗의 혈통을 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이제 자기가 들어와가지고. 6년, 7년 정도 왕을 잘 차지하는데 여왕이 없어요, 원래. 왕이 이렇게 안 돼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서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그 자기 손자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요아스까지. 아하시아가 죽은 뒤에 그러니까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뒤에 아달랴가 유다 왕족의 씨를 다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의 혈통을 완전히 다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다윗 왕조의 씨를 진멸하려고 하는데 요아스만 간신히 살아남아요. 요아스만 왜 살아남냐면은 그 제사장이 도와줘요. 또 뒤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도와주거든요. 근데 아무튼 간신히 살아남는데 이 배후에는요 사탄의 계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 혈통 끊으려고 합니다, 사탄이. 가인이 아벨을 이렇게 시기해서 죽였지만 그 배후에는 혈통을 끊는 게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노아 때 사람들이 타락해서 영육 간에 전부 다 impurity, 부정하게 됐다고 성경에. 부정하게 됐다는 말인데 부정. 강포하게 됐다는 말이 있고 그런 말이 있는데 뭐냐면 메시아가 올 수 있는 상태를 벗어나게 만들어버려요. 완전히 그냥 다 타락 그 자체로. 모세는 당대에 완전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 남기고 싹 쓸어버립니다. 근데 바로 때도 히브리 산의 아이들 살해 명령을 내리죠. 모세 때. 남자애들 다 죽여버려요. 이스라엘을 멸절시켜버리려고 하는데 그 배후에는 그 세상 권력이 있지만 사탄이 있는 거예요. 하만이 유대인 전체를 삭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왕이 베들레헴 산의 아이들을 다 살해합니다. 메시아 혈통을 다 절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민족도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냥 이것만 봐도 여러분 눈치채야 돼요. 사탄이 있구나. 락음악 가수들이, 헤비메탈 가수들이 불상 안 깨뜨려요. 성경책을 찢지.
성경책에다가 오줌 싸고, 어린 양을 왜 자기 피를 막 짜가지고 자기를 막, 희생제사를 왜 드려? 기독교를 저주하는 것만 다 합니다. 이슬람교 저주 안 해요. 불상 안 깨뜨려요. 그냥 별로 신경 안 써요. 힌두교 같은 거 저주 안 해요. 초점이 뭐냐면 무조건 지저스 크라이스트야. 블랙 사바스. 어둠의 검은 안식일.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만 죽이는 것이 전부 다 가사에 다 나옵니다. 좀 눈치를 채야 돼요. 그냥 사탄의 존재를 대중문화에서 볼 수 있는 눈과 지혜가 좀 열려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안 오면 끝이에요, 그냥.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약속을 누가 제일 잘하냐? 사탄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자, 요아스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아달랴의 손자인데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었을 때는 이 사람이 경건하게 행했어요. 요아스는 나름대로. 근데 왜 그러냐면 여호야다가 영이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영이. 근데 여호야다가 130살 때 죽거든요. 그때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24장 15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으로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예, 듣지 아니하였죠. 근데요, 이 사람이 아까 여호야다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역대하 22장 20절에서 22절 그 밑에 있는 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네, 여호야다가 진짜 여호와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는데 그 아들 스가랴가 잘못됐을 때 말하니까 스가랴를 죽였다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가 죽을 때 여호와께서 모든 걸 아시고 이 원통함을 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요아스가 깨닫지 못하고 여호와를 버립니다. 자, 그리고 그 아달랴의 증손자인 아마샤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우앗다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이 사람도 조금 하려다가 안 합니다. 그 다음 구절 아마샤가 읽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네, 하나님께서 사람도 보내셔서 알려주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기다리다가 그가 정 돌아오지 않을 때 버리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알 수 있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람도 보내시고 나를 여러분 내 마음을 두드리셔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환경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우리는 영혼이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네 왕은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제가 다 적어놨네요, 여기는. 아하시아는 아합의 길을 따랐고요. 아달랴는 완전히 뭐, 엄마랑 똑같이, 아달랴는 딸이었는데, 완전 이세벨이랑 똑같았어요. 그리고 요아스는 처음에는 경건했지만, 금방 아세라 목상을 섬겼고, 아마샤는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죠? 아까 보니까. 그래서 세일자손의 우상 경배를 하고 분향까지 했습니다. 근데요, 이 네 왕이 죽었는데 전부 다 자연사가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있어요. 여호사밧 왕 같은 왕이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하나님을 좀 쫓으려고 하는 왕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특징이 뭐냐면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손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 진짜 많이 드렸잖아요. 집, 가정 있잖아요, 가정. 그 다음에 여러분의 비즈니스.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주인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좀 한때 반짝할 수는 있어요. 메뚜기가 와가지고 다 먹어봅니다. 진짜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정말로. 그리고 형통하다고 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옥 가. 어떤 사람은 형통해서 진짜 부자였는데요, 목사님? 그리고 죽었는데요? 지옥 갔어. 지옥 갔어. 그리고 제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알면서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처럼 다스리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1000년 동안 다스립니다. 첫째 부활의 영광. 저 사람들 어떻게 이 땅에서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 완전히 핍박받고 죽었냐?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립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1000년을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데 이 땅에서도 1000년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립니다. 세상 방식으로 다스리지 않겠죠. 막 권력적으로. 그렇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고을을 맡기고 왕으로 다스립니다. 반드시 옵니다. 정말이에요. 이 땅에서 100년 잘 살라고 목매달고 막 우상숭배하고 막 내 거 막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살았는데 죽었는데 어떤 사람은 왕권으로 같이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다스림을 받아요. 천년왕국 때 다스림을 받아. 그리고 지옥 가는 백성들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면 알수록 더 명확하게 알아지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써 있어요. 계시록에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이 땅이 단줄 알고 막 목매달고 막 어떻게든지 이익 중심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숨은 동기와 계산으로 사람들은 다 움직여요. 비즈니스 하면은 다른 사람 다 사기쳐서 다 해먹고. 이 세상에는 돈 중심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면 여호와 손이 너와 함께해서 나에게 있는 떡 광주의 떡과 이 모든 게 빼앗기지 않고 농사를 지으면 하늘의 보고가 열리고 햇빛과 이런 모든 게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함께 하셔서 그거를 열매 맺게 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세요. 그 증거가 뭐냐?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노예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 그 밭에 여호와의 복이 내리신지라.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여기 우리의 목회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에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꾸 말했잖아요. 내 자신의 제가 동기와 유익을 좇지 않고 정말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무조건 열매 맺어요. 그 때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참 평안히 사그라들지 않고 모든 일에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망해요.
만약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지.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주인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잘 돼도 늘 불안해. 왜냐면 그 사람은 그대로 영적인 법칙으로 전쟁 나거나 다 메뚜기가 다 먹어본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불안한 거야, 늘. 안 돼도 하나님의 길에 인도받는 사람이 있고, 잘 돼도 늘 불안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조급한 마음과 걱정을 푸는 다른 수단이 필요해. 뭐든지, 뭐를 중독되든지 뭘 해야 돼요. 밥을 많이 먹어야 된다든지, 뭔가 나옵니다, 그게. 근데 여호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안식이 와요. 진짜 쉼이 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게 내려놔져요. 제가 박사 영국에서 하다가 다 내려놓고 기쁨으로 지금 제 친구들은 미쳤다고 하죠. 너 뭐 박사하고 와가지고 뭔. 근데 제 마음에 참 평안이 있는 걸 모르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을 진짜 알았다는 것. 그때는 내가 잡힐 것 같아. 성공이 내 눈앞에 잡힐 것 같고 인생을 내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도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어요. 늘 불안하고. 근데 지금은 내 앞에 아무 것이 없고 사람이 없고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제 마음에 참 평안이 있어요. 참 평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인도받는다는 참 평안이 있어요. 사람은 이 참 평안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죽지 않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 자체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셨음을 보는 눈이 여러분 열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역사서처럼 그대로 써있지만 거기는 영적 원리가 동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밖에서 전쟁을 쳐들어오지 못해요. 국력이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지키고 보호하셔버려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될 겁니다. 원래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에 그런 게 아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동일해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데 그분의 속성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그거를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라 이거예요. 말씀은 내가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에 감춰져 있는 나의 성질, 나의 성격, 나의 본성, 나의 뜻하는 바, 그것을 너희는 깨달아라.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의 얘기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언약적인 그 모든 흐름이 너희와 똑같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은 모델이야. 그들은 나를 쫓아왔어야만 했어. 이 원리가 그리스도 통해 이들한테만 준 메시아가 아니야. 너희들의 메시아야. 그래서 그들이 우상숭배하는 그걸 따라가지 말고 내 안에 거해라. 그러면 그들이 받을 그 축복을 너희가 똑같이 받을 것이니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가 접붙인 거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아하시아,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4명이 있는데 아하시아는요 예후에게 무기또에서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알려주잖아요. 예후가한테 죽는다고. 그것의 예언의 성취인 거예요. 살짝 여러분 다 읽었어요, 옛날에. 그거 까먹어서 그러지.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예언 받잖아요. 7천제자 예언 받았고 막 하잖아요. 아달랴는 한마디로 여기 다 모반은 뭐예요? 모반. 신하들, 신복들이 다 반역을 한 거야. 밑에서 칼을 들고. 그래갖고 죽어. 그래갖고 왕국 마문어기, 말들이 출입하는 문입구에서 죽임당했고, 요아스도 신복들의 모반, 아마샤도 신복들에게 모반. 신복은 잘 복종하는 신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잘 복종해야 될 신하들이 모반, 반역을 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25장 27절 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마샤가 돌아서서 시작.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으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네, 여호와를 마음에서 다 버린 후로부터 다 반역하고 막
생명싸개가 아니야. 보호막이 다 풀려버려. 제가 보호막 풀린다는 말을 잘 하잖아요. 딱 이거는 보호막 풀렸다고 제가 항상 표현을 하는데, 보호막 풀리니까 불뱀이 맨날 옆에 있어도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실 때는 광야에서 불뱀이 안 물려요. 불뱀이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에요. 사막에 불뱀이 많어. 여러분, 우리한테 위기가 엄청나게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생명을 딱 싸개로 딱 하고 나를 여러분, 누굽니까? 그 사람 다윗한테 나발의 아내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아비가일이, 당신은 하나님의 왕으로 반드시 세우고 당신에 대한 계획이 있고 지금 하나님께 지금 보호하시고 다 하고 계십니다. 복수하지 마세요. 생명 싸개로 하나님이 딱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딱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셔가지고 주님의 그 뜻하시는 길로 생명 싸개를 싸가지고 그걸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생명 싸개 그 보호막이, 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이 타락한 천사들은 힘이 많아가지고 다 무조건 공격 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야지 우리는 막 우리 생각대로 막 잘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야. 우리가 주님이 그 다리 하나 가져가 보면 우리 못하는 거예요. 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뭔가 잘하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사실. 솔직히 말해서 갑자기 눈 시력 나빠졌고 뭐만 안 보여도 못해요. 좀 안 돼 원래. 잘 안 돼.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 잘 다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께 고백하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구속사 강의가 저기 박윤식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는 구속사 강의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저기 조병호 통성연구도 좋고, 이해실 사모의 어성경도 좋고, 성경 맥잡기도 좋고, 저 김은수 집사 거기도 좋고, 막 다 좋아요. 되게 한국은 왜 이렇게 좋은 성경 교사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되게 좋은 게 많아요. 그런 것도 다 봤지만 박윤식 목사님 구속사가 정말 또 탁월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는 히든 만나 코리아, 히든 만나, 숨겨진 하나님의 주신 하늘 양식이 참 많다. 한국은 참 많아요. 우리 계시록 말씀도 참 좋은 게 참 있더라고요. 근데 성령의 은사들도 탁월한 증인들이 한국에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속사에 관한 말씀이 성경의 이 맥을 뚫어주는 많은 말씀 중에서도, 또 제가 이 구속사 강의도 참 제가 기초적으로 쓰는 말씀 갖다가 하는 말씀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저랑 같이 제가 또 많이 설명해 주겠지만 다양한 자료가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이 공급되게 하고 계시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거지 뭐 우리 자신이 아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발견케 하고 진리 쪽으로 이동시켜 주시는 분은 또 성령이야. 그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 쫓아간다거나 그 책을 쫓아간다는 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어도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령이 이끄시는 거예요. 사람은 설명하지만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 오직 성령이시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여기 한국 땅에 있게 하셔서 그런 좋은 정보들을 이 시대에 알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알게 하셔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수많은 비진리가 또 더 왕성해지는 때야 진리도 진리도 풍성해지거든요. 다니엘이 마지막 때는 진리가 막 지식이 막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리도 옛날보다 고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성경도 되게 많이 더 밝혀지고 있는 때지만 동시에 잘못된 지식도 더 흥왕하는 시대예요. 거짓말도 더 많아지고. 그래서 똑같이 어려워. 옛날에보다 지식이 많아졌다고 또 잘 칠 수 있는 건 아니야. 가짜 정보도 같이 동시에 늘어나가지고 같이 늘어났어. 비율적으로. 그래서 오직 성령께 의지해야지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너무나 정보가 방대해. 거기에서 진리를 찾으려면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면 우리는 항상 망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진리를 잘 만나게 해주세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세상에 다른 것도 세상에 재밌는 것도 재밌잖아요. 근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 진짜 청년왕국이 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전에도 이 땅에서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이 있고, 근데 영원하지 않는 것에 내 시간을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더 좋은 것들이 여러분 남아있거든요, 우리에게. 근데 썩어질 것에 내가 너무 잘 몰라가지고 더 좋은 건 여기인데 이것도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더 좋은 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알아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꼭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의 첫 번째, 하나님은 아달랴와 관계되어 우상 숭배했던 내 왕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2기 여기에서 생략하셨어요. 그래서 그 밑에 써놨죠. 한번 읽어봅시다. 언약의 등불을 시작. 언약의 등불을 소멸시키는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드러내셨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생략될 만큼 생명책에서 빼버린 거예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그런 것을 좀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거룩한 분리가 되고 구별된 자가 돼야 돼요. 거룩한 구별이 돼야 돼요. 보니까 여호사밧이 참 잘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정직하고 선하다고 표현했는데 실수를 해버렸어. 그게 뭐였냐면 다음 때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아달랴랑 장가를 보내버렸어. 와, 진짜 이거 자기가 살았으면 뭐합니까? 이것 같은 실수가 없네. 나는 목회하고 다 하고 리아를 힌두교 집안 남자한테 며느리로 시집을 보내버리는. 그리고 나는 예수 잘 섬기고 천국 가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세라는 무슬림한테 시집 딱 보내서 잘하고 힌두교 무슬림으로 딱 보내는 거죠. 진짜 그거랑 똑같아요. 그거보다 더 악한 거야. 박수무당한테 시집 보낸 거랑 똑같아. 구별돼야 돼. 우리는 산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죠. 잘 보면은 이들이 다 구별돼야 된다고 사람들하고 떨어져 살진 않았어요. 요셉이 애굽이라는 우상숭배 나라의 총리로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그대로 있습니다. 다니엘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 신하들 사이에 여전히 있어요. 거기. 직장에 다녀요. 그 사람하고 분리되라고 하고 사람을 안 만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영이 분리되란 말이지. 영이 구별된 자가 되라는 말이지. 오바댜가 우리 아하방은 우상숭배자요. 나 여기서 못 일하겠어. 이렇게 안 하고 아하방의 신하예요.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거기서 몰래 100명의 선지자를 키워요. 그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구별돼야 된다고 갑자기 내가 깨끗한 척 하면서 갑자기 세상에서 막 떨어져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살아있는데 최고로 성령 충만해서 최고로 힘든 악한 사람들 사이에 껴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때 사건과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뜻에 합한 자가 되어야 돼요. 속기가 쉽습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근데 사탄이 아무리 방해해도 생명의 족보는 반드시 이어져요. 무슨 말이냐. 다윗의 혈통을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다윗의 왕가는 대가 안 끊겨요. 절대로. 안 끊겨요. 끊을 수가 없어, 사람으로서는. 그냥 하나님이 작정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네, 우리 기도합시다. 잠깐 기도 5분 하고